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 상황을 묘사하는 설교의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의 한복판에서 끝까지 버틸 때 우리는 불신의 요단강을 건너 믿음의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불신의 요단강을 건너서 믿음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싸우면 불신과 싸워 이겨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배경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요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요소입니다. 1절에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지체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을 합니다.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머뭇거리는 것, 이것은 일종의 그것도 불신종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갖고 시작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출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3일 후 지휘관들을 진영 두루 다니면서 머물렀습니다. 눈앞에 요단강은 보였지만 범람에 건너지 못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흘간 이스라엘 백성들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머무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머무름의 시간은 뭐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것을 믿고 인내함이 버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버티는 것, 이것도 영성입니다. 오늘 출발하기 전 이들은 3일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지 기다렸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도록 기다리는 믿음의 기다림, 믿음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했지만은 기다림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인생에 있어서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들은 처음 가는 길이라고, 낯선 길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갈 길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입니다. 한 번도 가지 못한 낯선 길입니다. 그 인생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이건 길이 없다, 여기는 안 될 것 같다,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분께는 길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기대지 못했던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알면 가겠지만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 말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하십니다. 왜요? 보니까 5절의 말씀에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게 뭡니까?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는 스스로의 정결함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눈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TV를 보니까 신만이들이 이제 산에 쌈을 캐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니까 이들이 산에 나름대로의 어떤 신령도 있다 생각하고 산의 신들이 자기를 도와줘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쌈을 캐러 가기 전에 이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모욕도 하고 깨끗게 다 이렇게 옷도 새롭게 입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쌈을 캐는 일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마음도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향해 흐트러진 마음들, 번잡하고 혼잡한 마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마음과 생각에 가지고 있는 우리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결함을 갖길 원합니다. 그 정결함은 절제하고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그분이 회개를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순종하겠다는 것,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시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한 성도가 목사님이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코멘트에 그분이 그리 반응을 한 거예요. 1년 동안. 그리고 나중에 1년 뒤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제 와서 간증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1년 동안 주구장창 회개기도만 했대요. 회개의 목록을 적어놓고 회개했대요. 하나님,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일을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피로 덮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자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계속 기억나는 것마다 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자기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쭉 적어서 1년 내내 회개기도만 했대요. 그분이 나가서 뭔가를 했던 게 아니라 회개기도만. 그래서 매일마다 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어떨 때는 기도할 여건이 안 돼서 밖에 나가가지고 계단 옆에 서서 하여튼 시간 만들어서 매일 1년 동안 회개기도를 했대. 근데 1년 동안 그렇게 회개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대. 그리고 자녀들의 삶을 활짝 열어주셔서 모든 것이 풀어지는 귀한 역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회개기도 하는 것만으로 그게 뭐 어찌 되나? 뭐가 액션을 취한 게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태도만 바로 가지고 있어도,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과 채널을 맞추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주의 마음 내 마음 되어지고 내 마음이 주의 마음 되어지는, 그게 바로 회개의 과정 아닙니까? 내 마음을 고치는 거죠. 하나님과 맞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기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태도들,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이 바꾸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 과정이죠. 내 마음에 믿음에 저촉되는 생각들이 있지 않는가? 내 마음에 소망에 반대되는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가? 내가 사랑에 반대되는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져야 했는데 그와 반대되는 내 마음의 생각과 태도나 말이 있지 않는가? 이걸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믿음과 반대되는 불신과 회의의 마음들을 버리고 소망과 반대되는 낙심과 절망과 되겠나 하는 생각들을 버리고 사랑과 반대되는 미움과 원망과 이런 누군가 남을 탓하는 미워하는 마음들을 버리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하여 배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손길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렇게 되길 원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그렇게 우리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바꾸고 내일 바꾸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대한 4가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10절에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만 써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고 어떤 믿음 좋은 어떤 사람에게만 계시고 그리고 수백 년 전 어떤 인물에게서만 계시고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운데 계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멀리 우리와 떨어져 우리가 분리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with us,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고 내 옆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님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한 그 처음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낯선 길이에요. 뭐가 나타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리드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암흑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온 땅의 주인이라고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그분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이끄십니다. 그분이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분의 역사야,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운행하심과 그분의 깊은 지혜 가운데 온 세상이 움직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자, 제사장들도 이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단에 이르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강에 발을 담깁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평소 요단강에는요 수심이 깊었어요. 물이 많이 흘렀어요. 이 요단강의 폭이 한 20-30m 된답니다. 그리고 수심이 깊을 때는 3-4m씩. 그래서 봄이 되면 레바논 산에서 이 녹은 눈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기 때는 또 비가 엄청 오기 때문에 수심이 깊어져요. 여러분 이 깊은 요단강에 어떻게 발을 잘 디딛고 서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닿고 그리고 발을 닿자 물이 흐름을 멈춰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이 경험, 이 기적의 의미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광경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발을 디드니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그 결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다 건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홍해와 요단강은 둘 다 강을 건넜지만 조금 다릅니다. 홍해는요 하나님이 먼저 길을 열어주세요. 기적으로. 그러니까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모든 시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먼저 이들이 발을 요단강에 디디니 하나님이 요단의 물을 멈춰주십니다.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거죠.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디딜 때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민족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물이 흐르는 강을 마른 땅을 만들어서라도 이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 가지 안 될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로 고정합시다.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함으로 기다립시다. 속기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늘 쉽게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함을 기억하고 그 인내의 시간을 묵묵히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의 음성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놀란 불신의 요단강을 건너 믿음의 가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힌 물이 창밀하고 있는 요단강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막막함에 절망에 하나님 어려워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 굽어 살펴주옵소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 요단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손길을 기다릴 때에 새로운 일을 역사하시는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모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셔서 하나님이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결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